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와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부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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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광 자체라는 겁니다. 1절 중반절을 보니까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듣기에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하늘보좌로 나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과 소통하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석 이름들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입니다. 보석들 중에서도 가장 휘황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보석들은 성전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성곽을 이루는 보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롭게 창조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온전한 새 성전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까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이어서 하늘보좌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새 성전을 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는 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 자체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을 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즉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즉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요,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또 이 생물들이 앞뒤에 가득한 눈과 6날개 가득한 눈은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세상 어디에서나 세상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8절 9절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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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밤낮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도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든지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진정한 왕으로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내 생물이 찬양을 하는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찬양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물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관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면류관을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면류관까지 도로 주께 드리면서 이 영광은 저희들이 받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피조물들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떤 찬양을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피조물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너희들도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충성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감사 찬양하며 주님께로 베푸신 그 영광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특별히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신장 담석 제거 시술을 잘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